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래 가운데 첫날을 주의 날로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 소리를 불러주시기에 이 앞에 선줄로 믿사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한 나의 자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은멸영광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은멸영광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나간 고난을 못 잊을 죄이다.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자리에 앉으셔서 사절함 찬양합니다.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 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늘 세상 가운데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늘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매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들
또 저희들의 나약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다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할 때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 가운데 잠깐의 쾌락과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행복게 하시며 저희들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었던 생각들과 또 저희들이 지었던 많은 죄악들을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영혼이 깨끗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구별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성한 가을의 계절이 왔습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들의 신앙도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늘 흔들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넘어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한시 한때 모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늘 감사함으로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2020년 한 해에 못했던 것들 또 미뤄놨던 것들 또 소중한 것들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많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신 분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도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도 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귀한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또 우리 성지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 또 지난주부터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그동안 나오지 못하다가 오늘 나오신 분도 계신데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함께 기쁨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나누시고 또 혹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 계시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또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또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안전하게 또 성도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방역 수칙 철저하게 잘 지키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들어오실 때 전부 체온 체크 하셨죠? 그리고 손 다 소독하셨고 마스크 쓰시고 자리를 잘 앉으셔서 또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모두 긴장하면서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리고 또 안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년 같았으면은 이웃 초청 추수잔치를 했어야 될 텐데 또 상황이 이래서 직접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추수 감사 예배는 다음 주 11시 예배 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웃들보다는 우리 자신들이 먼저 열심히 주 앞에 설 수 있는 걸 신앙의 회복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예배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또 꼭 서로 연락해서 돌아온 주일날
추수감사절 때는 모두가 함께 나와서 또 너무 예를 들어 숫자 많으면은 또 옆에 방으로 또 안내해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또 예배 방역 잘 지키면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분들 다 서로가 또 연락하시고 또 그분들 독려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튜브에 보면은요, 검색에 태멘 침례교회라 그렇게 치시게 되면은 또 예배 영상, 설교, 그리고 교회 행사 자료들 영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무료로 시청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특별히 이것을 여러분들 또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싶은 분들의 꼭 그 주소를 퍼서 또 보내주시면 전도가 되겠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수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체계적으로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누고 있는데 많은 분들 동참하셔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간 말씀 부흥팀에서 성경 읽기와 묵상은 히브리서 8장에서부터 13장까지입니다. 벌써 히브리서까지 왔습니다. 많은 분들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치료받는 분들, 또 항암 치료하신 분들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성전 청소공사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자비팀입니다. 확인하시고 이번 주 깨끗하게 정리 잘해서 추수감사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떡을 먹었는데 오늘도 가실 때 떡이 제공이 됩니다. 이 떡은 우리 박현희 장로님 가정에서 특별히 제공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가지고 가져가서 맛있게 드시면서 또 우리 식구들끼리는 또 믿음의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허락하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836쪽에 있는 말씀, 시편 46편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나니여 홀로 하나님의 성소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8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분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이 시간 주 이름 드리면서 각종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안의 권사 11조 예물 드리셨고, 김차랑 집사, 강재 권사 가정예를 송대 가정에서 감사 예물 드리셨고, 박현진 장로 생일 감사 예물 드리셨고, 이영우 권사 외를 송대 가정에서 추수 감사한금 미리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을진데, 이 시간 그런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며 하늘나라권에 쌓이게 하시며 이 교회를 통해서 사용되어질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리진 손길이 믿음의 손길이게 준비된 믿음의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그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 가운데 관리하고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는 또한 우리의 삶의 풍요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에 주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셨기에 하나님 그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건전하게 잘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로 많이 배출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문으로 꼭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에 귀한 수험생들이 있는 집안들 많습니다. 하나님 금년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많은 힘들어하는 수험생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힘내게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이 목표를 삼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중심을 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꿈들을 아름답게 이루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그 모든 식구들에게 또한 태민의 성도들에게도 큰 기쁨의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이 약한 성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받는 성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얹어 안수하여 주셔서 더욱더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고 후유증 없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영육가에도 강건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성립케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 세상 지식과 경험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내가 붙잡고 살아야 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이번 한 주간이 말씀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풍성히 맺을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리버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인데 미국 교회에서 파송해서 우리나라에 1893년에 부산항을 통해서 입국을 하고 우리 한반도에 복음을 전했던 훌륭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의학을 전공한 의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있었을 때 우리가 1895년에 서울 지역에 엄청난 콜레라 전염병이 만연이 되었습니다.
의료술도 뛰어나지 못했고 약도 제대로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었을 때 이 에비슨이라는 선교사가 외국인이면서도 최초의 서울 지역에 방역을 총책임지는 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환자들을 한 70% 가까이 생명을 구원했던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베풀었던 사람이었죠. 그 결과 훗날 이분이요 고종의 전문 의사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분이 1904년에 우리나라에 한 병원을 세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국이란 나라를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을 위해서 그에게 돈을 투자할 만한 그런 기업이나 사업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세브란스라는 분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병원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브란스로부터 연락을 받은 에비슨 박사는요, 편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고 그럽니다. 그 편지에 보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병원을 짓는데 필요한 돈이 얼마가 되더라도 이 세브란스 이분이 다 도와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감명을 받는 에비슨 박사가요, 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미국에 있는 세브란스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장이 왔다고 합니다. 에비슨 박사님, 도움을 받는 박사님보다도 도움을 주는 저의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바로 그분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져서 에비슨 박사라는 분이 세브란스 병원의 초대 병원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데 물론 우리 자신도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에게는 기쁨이 있지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지를 못하고 오히려 슬픔과 낙심케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나에게도 기쁨이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 종종 이런 경우는 있죠. 나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나에게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기쁨을 주지 못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아름답지 못한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진정한 기쁨은 나에게도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인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 안에서 나도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기쁘게 해드려야 할 또 한 분이 계시죠. 나와 함께 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하지만은 그 사람들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반드시 기쁘게 드려야 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책임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46편인데 히스기야라는 왕이 유다 왕국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략을 당한 사건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왕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죠.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과 그 당시 유다를 통치하고 있던 히스기야라는 왕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산헤립 때문에 죽음의 문턱 앞에 왔을 때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에 무엇을 기쁘게 하도다?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성소를 기쁘게 했는데 이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곳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성소를 기쁘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는 어디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밖에 세상 속에 나가서는 우리가 머무는 곳이 어느 곳이 될지라도 그것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장소가 된다면 그것이 또 하나의 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들은 위기에 처한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랬을 때 그들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멸망당하지 않았으면, 침략을 받아도 멸망당하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 왕 산헤립이요, 군사를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이제 총공격을 하려고 할 때 바로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성경에 보니까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적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가? 죽음의 문턱 앞에 있던 사람들이 18만 5천 명이라는 사람은 다 송장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가 머무는 곳이 어디가 될지라도 그것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이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지라도, 삶의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될 때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면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알고, 우리가 머무는 곳이 어느 장소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머무는 곳을 하나님의 성소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도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본문 7절 말씀 볼까요? 본문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포위하고 있죠. 그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합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 포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은 대적들에게 포위되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 장소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함께 있게 되면요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하물며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얼마나 담대해지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에 대한 기사가 여러 곳에 나타나지만 이삭이 주인공으로 기록된 유일한 장이 딱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한 장에 유일하게 이삭이 주인공으로서 기사가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주인공인 이 장을 보게 되면요, 그가 겪었던 삶의 어려움, 위기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는데 그 삶의 위기, 어려움 앞에서 그의 신앙관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28장, 26장입니다. 그 26장 안에는 그 이삭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삶의 위기를 겪고 있었을 때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 땅에 살고 때 흉년이 찾아왔을 때 삶의 고통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의 가정에서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가지고 목축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우물을 계속해서 묻어버리고 빼앗아가고, 그래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받았는데 쫓겨다닌 것이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가정은 견디기 어려운 이 어려운 문제 앞에 직면했지만 그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처하는 그 가정에 축복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케 하리라.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왔지만, 이삭의 아픔이 너무나 컸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픔 가운데 너와 함께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이 번성케 될 것이라. 정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이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삶이 고통스러웠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소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가 머무는 곳이 어느 장소가 될지라도 마치 예배드리는 이 성전의 성소처럼 내가 머무는 곳, 일터와 가정, 직장 어느 곳이 될지라도
아니 삶의 위기에 처하는 그런 환경 앞에 있었지라도 그것을 거룩한 성소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머무는 곳을 하나님의 성소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둘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이 아수르 군대에게 포위되어 멸망의 위 가운데 놓였지만은 하나님이 그 성중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강한 아수르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은 당연히 멸망할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성중에 함께 계셨고 그 성중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위기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가 거하는 장소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 환경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선박왕이었던 린도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린도세이라는 사람은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은 자수성가한 인물입니다. 14살이 되자마자 가정이 너무 어려워 자기에게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14살이 되자마자 그가 독립을 선언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 곳은 부둣가에 가서 막노동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봉급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은 항상 이 부둣가에 들어오는 배들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 배를 소유한 주인이 될 거야. 이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그 부둣가에서 열심히 막노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지 않자 배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드디어 내가 배에 성승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배 안에서는 그는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독립한 지 딱 10년 되는 해 24살 때 처음으로 자기 소유의 배 한 척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자기 배가 된 거죠. 훗날 영국에서 가장 많은 배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선박의 왕. 그래서 성공의 비결로 그는 늘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정직과 성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받았던 사람들의 도움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들은 린도세에게 정직과 성실은 이해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정직하라. 성실해야 된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남에게 도움을 받는 일은 이건 내가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지 않느냐. 적절한 때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일은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기자가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린도세이라는 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 보통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남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먼저 평소에 도와주는 것이 훗날 내가 필요할 때 적절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도와줬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고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는 비결은 뭐냐면요. 내가 먼저 남을 돕는 것입니다. 남의 도움을 모른 채 하게 되면은 나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모른 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이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 성수가 되게 만들고 내가 일하는 내 직장과 일터가 거룩한 장소 성수가 되게 만들고 내가 머무는 가정이 성수가 되게 만들어서 바로 그곳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할 때 적절하게 도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에 김혜연 성도라는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요 본래 불교에 심취돼가지고 절에를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다녔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친구의 전도로 하루아침에 불교를 버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예수님이 정립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도 다니고 주일 예배, 수요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달쯤 지날 때 그 교회 목사님에게 새벽에 급하게 전화가 왔답니다. 목사님, 저 오늘요 출근하러 나가고 있는 중인데 고속도로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새벽에도 끝마치고 출근하러 고속도로 차를 몰고 나갔는데 고속도로에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죽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고. 이분이 하신 얘기가 제가 새벽에도 마치고 출근하려고 차를 운전하고 고속도로를 들어섰는데 제가 불교 다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독교로 개종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았는데 제가 확실하게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을 항상 내 삶 속에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내 자동차 룸미러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두었습니다. 근데 오늘 출근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자꾸 삐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또 바로 또 세워놓고 또 운전하고 하는데 또 십자가가 삐뚤어지고 그래서 너무 그게 신경이 쓰인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삐뚤어진 것을 자꾸 잡아도 안 되니까 이분이 너무 신경 쓰여 운전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왜 그런지 다시 바르게 고정시키려고 갓길에다가 차를 세우는 순간 뒤에서 음주한 트럭이 샥 지나거든요. 앞에 간 차를 추돌해가지고 큰 사고를 제가 조금 전에 목격을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침에 저를 살렸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 실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잘 믿게 되었죠? 정말 예수 잘 믿게 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머무는 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적절하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생 전쟁터에 나가서 힘껏 싸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적절한 도움의 손길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머무는 곳이 어느 장소되든 어떤 환경 속이든 그것을 거룩한 성소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면은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십니다. 셋째로 우리가 머무는 곳을 하나님의 성소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8절 말씀 보시고요. 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와서 무엇을 볼지어다?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와서 목격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목격하라는,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행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그것을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망하게 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있는 성 안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여호와의 행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는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대적이었죠.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이 이 아수르 군대를 이기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손가락 하나 되지 아니하고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사건이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장 35절에 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이 어디에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밤에 전쟁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이 전략회의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그들이 머무는 곳을 하나님의 성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확신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간밤에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의 대적을 송장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저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이 한 일은요, 눈 뜨고 죽은 송장 구경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를 쳤더니 다 송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쳤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이 아수르 군대를 이긴 것은 누구의 능력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능력도 아니요, 유다 백성들의 능력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킨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 자, 우리가 머무는 곳을 하나님이 거룩한 성소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필립 양시라는 분이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심지어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을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내가 이 환경,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돌파할까 고민되고 낙심되고 실망스럽지라,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정확히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무엇이 가장 어려운 일이고 어떤 문제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의 가정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던 조지 뮬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정말 그는 5만 번의 기도응답 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많은 환경 속에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현재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의 가정이나 내 개인의 문 앞에 우리의 자녀들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을
성소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 김철호라는 안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우리 교단의 사모침례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장사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장사는 목욕용품 수입한 업체에 물건을 받아가 판매하는 이제 가게를 했었는데 처음에 조금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그 수입 업체가 망했습니다. 이분도 그냥 따라 덩달아 망하고 가게 문을 닫게 되었죠. 그 다음부터 참 어렵게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뭐라도 살긴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뭘 시작했냐면은, 리어카를 하나로 구매해가지고 호떡 장사를 했답니다. 호떡 장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75만 원이 필요했는데, 75만 원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친구한테 꿔가지고, 리어카 한 대 사가지고, 호떡 장사를 이제 하면서, 밤에는 나가서 호떡을 팔고, 낮엔 잘 안 팔리니까. 그럼 낮에는 뭐 했냐면, 요리학원에 가가지고, 전혀 경험이 없으니까 요리학원에서 청소하고, 그냥 잡일하는 총무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깨너머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낮에는 요리학원에 총무하고, 밤에는 리학 걸고 대학로 나가서 호떡 장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을 해왔었는데 이분이 조금 장사 잘 되는 텐데 외환위기가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그것도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75만 원 친구한테 빌렸던 돈도 다 까먹고 다시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맨몸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신 분이 계셨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돼요. 그 어머니가 5남매를 낳았는데 남편이 일찍 세상 떠나고 그래서 젊었을 때 가부가 돼가지고 이 5남매를 키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냥 자녀 5명을 놓고 늘 기도하면서 그냥 키우는 거예요. 신앙으로 키웁니다. 그래서 늘 안 하는 가진 것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저는 그냥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교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던 이 어머니가 그 어머니의 그 기도 때문에 이분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분이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 이분이 막노동을 해갖고 돈을 좀 모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작은 대학로의 그 변두리에다가 가게를 하나 열었습니다. 그 가게 이름이 본죽이라는 1호점을 냈습니다. 아주 조그만 작은 가게. 그걸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랬더니 아내가 또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아내가. 그러니까 그 어머니하고 아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새벽기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라 무슨 일이 하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본죽이요. 창업한 지 5년 만에 우리나라에 800개의 매장을 갖게 되었어요. 대학내에 내자마자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서 그렇게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막 대학내의 모든 가게를 다 접수할 정도로. 그래서 대학내에 시작하는 본죽 1호점이 전국적으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가맹점이요 한 1000개 넘었답니다. 그리고 이 본죽 이제는 본죽 비빔밥도 만들고 해가지고 미국도 가 있고 베트남도 가 있고 중국도 가 있고 캐나다도 가 있고 일본도 가 있고 이제 세계 곳곳에 이 프랜차이즈가 막 생겨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이분이 많이 벌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늘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분이 고민하면서 항상 어머니와 그 아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애쓰고 늘 기도하면 이분이 교회를 어릴 때 다니는데 나중에 장사하다 보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감동이 돼서 자기도 회개하고 장사하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근데 이 가게를 딱 내자마자 이름을 지킨 채는 뭘 지어야 되고 고민한 부부가 새벽교 다니면서 기도한 중에 생각이 났답니다. 본죽이라고. 그래서 그 뜻이 뭐냐? 기본을 지키자. 맛의 기본을 지키자. 사업의 기본을 지키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 이제부터 무조건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그리고
기본을 지키자 이런 마음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분이 어마어마한 사업체를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분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 되는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마음의 중심 가지고 살고 살면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도움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늘 경험하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린 이 성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때 머무는 곳, 일하는 곳, 어느 곳이 될지라도 또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곳을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성소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게 하시고 적절한 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합심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거룩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머무는 곳을 거룩한 성소로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린 이 성소가 거룩한 곳이 되어서 이제 이 성소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장소가 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꼭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나왔을 때마다 그런 믿음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내버리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힘을 내서 또 붙잡고 살아야 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주일날 이 아침에 예배드린 이 성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성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중 어느 장소에 있을지라 그것이 가정이 되든 일터가 되든 사무실 사업장이 되든 또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 될지라도 항상 그곳을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성소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또 나를 적절한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소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됩시다. 성소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또 장소가 되든 또 환경이 되든 간에 항상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서 오직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깊은 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의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배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가 머무는 곳을 거룩한 성소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내주 충만하심이 성소를 기쁘게 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과 그 가정과 이 교회와 그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